주님은 인류와 개인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의 주인이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예,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삶을 보면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에베네셀 고백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임마누엘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최상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걸 믿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송강정철입니다. 정철에 대해서는 성품이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며 행동이 경망했기 때문에 원망을 자초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강직하고 절개가 있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근심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록이 맞습니까? 조선 중기의 시인이자 정치가인 송강정철은 정여립의 난과 기추곡사 당시에 국문을 주관하였던 현관으로서 사건 추국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원망도 많이 들고요, 삶에 쓴 화근도 많이 냈던 사람이 송강정철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당대 시조문학, 가사문학의 대가로서 관동별곡 등 뛰어난 가사와 한시를 지어서 고산 윤선도와 함께 한국 시가문학의 쌍벽으로 일컬어지죠. 정철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은 북인들이 주도해서 기록한 선조실록에 나오고요. 긍정적인 기록은 선조수정실록에 나옵니다. 선조수정실록을 편찬한 사람들 세력이 서인입니다. 정철이 서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주도한 선조수정실록에는 그를 향한 긍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게 옳으냐? 우리는 또다시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되죠. 오늘날 5,000원권의 모델인 율곡 이이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선조실록에는요, 이조 판서 이이가 죽었다라는 딱 한 줄만 기록되어 있고요. 서인들이 기록한 선조수정실록에는 이이의 죽음을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이의 추종 세력들이 서인이었고 이이는 서인들의 정신적인 멘토이자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의 사실, 팩트는 진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강자, 승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행간의 숨은 뜻이 필요하고요.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사람들의 평가보다 가장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우리 인류에 대해, 한 나라에 대해, 내 개인에 대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도요, 이웃들도요, 평가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 치우쳐 있습니다. 가장 정당한 평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집중해야 될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모든 것을 결산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는 해석을 할 때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욥의 세 친구가 말한 말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다 뜯어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이고 성경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말이 지금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에 맞지 않을 뿐이지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욥기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욥기의 신학을 어떻게 끌어내야 되는가? 여기에 신학자들, 설교가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개별적인 신학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욥과 연결되어 보면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는 엘리후의 스피치, 엘리후의 설교 두 번째거든요. 뜯어놓고 보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에 네 모든 마음을 두어라 라는 두 가지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보편적 진리는 틀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욥의 경우에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은 뒤에 살펴봐야 되지만,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진리는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설교 두 번째의 주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나마 양심적으로 이 세상을 살펴보면 창조론이 맞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 중에서도요, 진화론도 믿음이거든요. 창조론도 믿음이에요. 어느 쪽을 더 차라리 믿겠는가 하면 더 정직한 지성으로 말하더라도 창조론 쪽이 더 맞는다라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걸리는 줄 아세요? 섭리론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서론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섭리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이 두 번째 거를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6.25 때 태어났다고 쳐봅시다. 아니면 유대인으로서요 600만 명이 학살되는 나치의 아우슈비츠로 우리가 간 사람이라고 여겨봅시다. 일제 36년에 그 강압적인 폭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겨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섭리하고 있다고 믿을까요? 퀘스천 마크가 붙여질 것입니다. 참 힘든 게 하나님의 섭리론이에요. 통치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아픔을 왜 겪어야 되는가? 이야기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욥이 그거를 퀘스천 마크 붙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도 완벽한 의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정도 고난을 받을 만큼 내가 잘못했습니까? 욥의 이 질문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가운데 욥의 이 말을 받아들이면은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아, 너는 무죄한데 하나님이 벌 내렸다고?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거네. 그건 받아줄 수가 없다. 엘리후의 논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의 방법이 뭐냐 하면 justice,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욥의 네 말은 틀렸다. 보세요. 욥기 34장 5절에 보면 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나는 이렇게 벌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주님이 나의 의를 부인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 라고 엘리후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멀리 계시며 정의를 굽게 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지금도 당연히 통치하고 있고 그의 통치에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가 마음 먹는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가 인간에게서 자신의 영과 호흡을 가져가시면 그 찬란했던 인간의 모습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흙으로 갈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갖고 통치 그리고 정의로 통치하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왕이나 귀인이라 할지라도 고관들이나 귀족들에게도 편을 들지 않고 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34장 18절 19절 보세요.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나중에 보면 알지만요, 통쾌한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왕의 위대하며 어떤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다 그래도 별 관심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주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영웅사관이라고 있거든요. 역사의 동인, 역사를 움직이는 힘, 주체자가 누구냐? 민중이다 그러면 민중사관이라고 해요. 철인, 영웅이다 그러면 영웅사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맞느냐? I don't know. 왜냐하면 철인 영웅들의 중심의 이야기도 맞고요, 민중들의 중심 이야기도 맞습니다. 역사는 혼용돼 있어요. 같이 건물려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역사관이 말하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동인, 주체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 인간은 동행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은요, 어느 특별한 하나의 영웅의 성취에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므리 왕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어디 있는가가 정말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이야기예요. 우린 여기서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우린 영웅이 아니거든요.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오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 내게 하라고 하신 것, 너에게 주신 비전을 쳐다보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같이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충실하게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주님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가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21절 22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주님이 보고 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하기만 하면 돼요.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틴 부보가 이야기했듯이 그거는 일시일 뿐이다.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잠시 가리워진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의 부재, 여러 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죽었다, 신이 부재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잠시 가리워지고 침묵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린다. 우리는 편하게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어둠 속에서, 핍박 속에서 있는 사람은 이 고백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욥기 34장 29절 보면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잠시 침묵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다스리시고 있고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 엘리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거를 믿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 개인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크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계속 발언합니다. 하나님은 욥 너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욥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질문, 나의 아픔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나의 질문에 답해줘야지만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기의 실존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 엉뚱한 말이에요. 욥의 실존과는 관계없는 욥이 생각 밖에 있는 수많은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야기를 갖고 꺼내거든요. 욥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나의 질문에 답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엘리후는 그 문을 열고 있어요. 욥, 네 질문대로 하나님 답 안 해도 돼. 네가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멋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34장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하나님이 네 뜻대로 해야겠니? 하나님이 네 방식대로 해야겠니? 하나님이신 하나님. 유명한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참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전부 내 문제에 끌어오고 싶어요. 전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만 바라봐요. 알라딘의 램프의 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위대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송강정철에 대해서 그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누가 옳습니까? 제가 엊그젠가요? 많이 보는 프로, 시사 프로가 몇 가지 있어요. 그중에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익주 교수가 나와갖고 그분은 고려 전공자예요. 그래서 항상 역사에서 고려를 고려하라 이런 농담을 씁니다. 고려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고려 사람이자 최초의 조선 사람 정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역사가 재밌어요. 그런데 정도전에 대해서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 청취자들, 그 공개 방송에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할 것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사람이 질문하잖아요. 4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정도전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도 그걸 질문을 해요. 애들이 그걸 물어봤대요. 애들은 간단하거든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냥 간단히 그것만 물어요. 그럼 선생님이 너희가 커서 알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역사에 어떤 평가가 맞아요? 정도전은 물러가는 고려의 마지막 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세운 게 이성계가 아니라 사실은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조선의 모든 뿌리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또 제거되죠. 정도전은 혁명가입니까? 반역자입니까? 어떤 게 맞아요? 루이 18세가 파리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폭도들이 왔구나 라고 할 때 내무 대신이 말합니다. 왕이여, 폭도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뭐가 맞아요? 정철은 누가 맞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있고요. 나의 평가가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스스로 평가하는 게 있고 이웃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떤 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나에 대한 나의 평가는 굉장히 치우쳐 있습니다. 이웃이 나에 대해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엄청 치우쳐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요? 미국을 어떻게 볼까요? 일본을 어떻게 보고 중국을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들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한다고 해도요. 로마사를 기록한 유명한 5사람의 인물이 있어요. 로마에 대해서 기록한.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기록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모든 마음을 둬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으면 그 결산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에 우리의 모든 삶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 사도는 남들의 평가는 작은 일이래요. 들을 만한 거 듣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래요. 그러나 결정적이지는 않대요. 나도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우스운 것이다. 나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치우쳐 있다. 제일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다. 바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다시 보세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와야르 기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이 토부가요, 좋다 선하다가 같이 있는 뜻입니다. 참 재미죠? 좋다하고 선하다가 어떻게 같이 어울릴까요? 모든 선함, 모든 좋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개개인의 좋음과 선함, 옳음, 그 모든 것은 다 적용이 됩니다. 밉게 만든 게 없다는 거예요. 선하게 만들었고 좋게 만들었고 그것은 옳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제일 큰 모독이 자학입니다. 자기를 아주 못되게 보는 거예요. 못나게 보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일 좋은 신앙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믿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식 놈 볼 때 기죽어 있는 놈 정말 보기 싫잖아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냥 기죽어서 저 구석에서 앉아 있어요.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너 이렇게 기죽어 있냐? 또 극단적인 한 놈은 엄마 오늘도 유리창 깼어. 5만 원이래 오늘은. 이러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 믿고 와요. 근데 오히려 그런 놈이 마음이 더 가요. 당당하게 엄마 아버지 빽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 좋게 만들었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고 좋게 우리 개개인을 걸작품으로 만들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같은 새라 할지라도요, 밤에 노래하는 새가 있고요, 낮에 노래하는 새가 있습니다. 꽃을 보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요, 여름에 그 땡볕에 피는 꽃도 있고요,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걸작품 우리들은 모두 옳고 좋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임종 직전에 이런 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면류관은요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세상의 면류관은 한 사람한테 주거든요. 세상은 1, 2, 3등을 나눠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만큼은 정말 1등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각자가 감당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면류관, 나에게 주셨던 면류관을 그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이
하나님의 역사 평가, 개인의 평가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평가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 많이 나 있는 사람,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사람, 오늘도 방송국에서 녹음을 하고 왔습니다. 또 언론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이 언론의 허무함,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며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쓰고 싶대요. 그 사명 잊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웅처럼 보이는 그 모든 포장된 이야기, 하나님은 그 허상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너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면류관을 주신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나는 옳아요, 아름다워요, 좋아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둘러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네게 주신 사명은 아름다운 사명이에요.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깨달아가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저는 제 체험상 몇 가지를 보거든요. 은혜를 받을수록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왠지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또 하나, 비전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 때문에 엘피다 조사, 산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게 주신 사명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타오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쫓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에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 왕입니다. 저는 유다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세속의 역사로 따진다면 오므리 왕이 제일 위대하지 않나 할 정도로요, 오므리 왕은 대단했습니다. 사람은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왕권이 수없이 바뀌었는데 그때 딱 등장하면서 수도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지금 꼰대가 되어가는 토착 세력들 여기서 안 되겠다, 마치 정조가 수원 화성으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나라의 중심을 다시 이동하면서 새 나라를 꿈꿨던 거와 비슷해요. 특히나 사마리아는요, 높은 요새 지역이거든요. 사방으로부터 다 보여요. 그때 신흥 세력으로 아수르가 발흥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방어를 위해서는 요새가 필요하다. 그런 선전 지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옮겼죠. 왕권을 강화합니다.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무역을 장려합니다. 여러분, 왕이요,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미국 왕이건 중국 왕이건 한국 왕이건 일본 왕이건 어느 왕이건 말이에요, 안보 지키는 거 하나하고 경제예요. 먹고 사는 거하고 나라 국방 지키는 거는 왕의 3대 과업 중에 2대 과업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얼마나 많이 발흥시켰는지 모릅니다. 오므리 왕조 때 북왕국 이스라엘 경제가 제일 부흥합니다. 무역을 장려해요. 멀리까지 교육을 해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서 코리아죠. 고려가 그만큼 해외에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말했던 그 고려가 코리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랬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모르던 다른 해외 나라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오므리 국가,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집안,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오므리가 해외 무역을 장려했습니다. 확장 사업에도 성공해서 모압을 정복합니다.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이주시키고요, 회계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고요, 법 질서와 체계를 구축해서 수백 년이 지난 선지자 미카의 시대에도 오므리의 율례라는 것이 민간 생활이 확립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백성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향상시킨 경제, 국방, 그리고 회계제도, 법질서, 왕권 강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왕이에요. 그게 오므리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는 몇 줄 안 돼요. 그것도 악평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한 것 중에 지금 제가 말했던 오므리 왕의 업적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누구의 평가가 맞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맞죠. 우린 이걸 믿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세상 역사가가 오므리를 평가했다면요, 이 사람 광개토 대왕이라니까. 광개토 대왕과 뭐 세종으로 합친 그 비스무리한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언급을 하나도 안 하고 오므리 왕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여, 그의 이 말을 지금 말로 시참말로 의역하면요, 오므리에 비하면 그 전의 왕들의 악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기다. 최고의 악한 이였다.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주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평가는요, 악하건 뭐하건 간에 업적과 성과가 있으면 돼요. 그 업적과 성과를 보는데 주님은 주의 말씀에 충실했던 왕이냐, 하나님은 그 평가를 봐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세상 역사가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 2에 세 꼭지점이 있어요. 철학, 역사,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역사의 평가의 이야기를 제가 위주로 썼습니다. 역사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세상 역사가들의 평가를 봐라. 한 사건을 놓고도 아까 보세요. 정철, 완전히 이야기가 다르죠. 프랑스 혁명, 또 이야기가 다르죠. 한 사건을 놓고도요,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말해요. 세상 역사의 평가는 정말 허무합니다. 이웃들이 나에 대한 얘기는요, 옳은 것도 있지만 허무한 것도 너무 많아요.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온전하게 판단하실 이는 주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는 모든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업적이 많아? 왕, 업적이 많니? 어느 한 국가야, 네가 지금 큰 세력을 갖고 있니? 주님은 없는 것 같이 여긴대요. 빈 것 같이 여긴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살지 않는 어떤 위대한 제국도, 어떤 위대하게 보이는 인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우린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엘리후의 말처럼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볼 때요, 교회가 구제를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답대요. 박수 쳐줘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요. 전도는 뭐죠?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이고, 그걸 전하는 게 전도요 선교잖아요. 그런 걸 말하면 독선이래요. 배타적이래요. 꼰대래요. 개독교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말래요. 구제는 많이 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는 안 하고 구제만 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좋게 할까요?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일까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죽는 거는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거. 우리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가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린 이걸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평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은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속사관, 섭리사관, 목적론전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역사의 포인트, 역사를 보는 눈이 있거든요.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 그걸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정확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관은 Salvation History, 구속 사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타락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와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원하시려고 하고 마침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다시 종말이 되어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Salvation History,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걸 구속사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역사의 우리 기독교의 역사 사관이고, 또 하나 섭리사관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시다. 또 하나 목적론적 사관입니다. 역사가 아무 방향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역사는 순환되고 순환되는 순환의 사관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기독교인의 사관은 창조, 타락, 구원, 종말, 이런 직선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라를 생각할 때요, 미국을 생각할 때요, 일본을 생각하고 중국을 생각하고 북한을 생각하고 뭘 할 때 이 세상 역사가들이 보는 경제적 관점이 있습니다. 정치적 관점이 있거든요. 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관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미국을, 일본을, 중국을, 북한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의 관점을 물어야 돼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기대를 했죠? 우리는 다 옳아요, 좋아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걸 나는 지금 이루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사무엘이 돌을 쌓은 것처럼 에베네셀,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지금 사명이 있어 이 땅에 와서 그 사명을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최상의 길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역사를 보시고 내 개인의 역사를 보시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의 일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일식은 태양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지 태양 그 자체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신은 지금도 암흑의 벽 뒤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인간은 신이라는 이름을 파기할 수는 있어도 그 버려진 이름에 의해 나타나는 신은 영원의 빛으로 살아있다. 이러한 신의 일식은 인간이 더 이상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사태를 신학적 용어로 신의 부재라고 합니다. 니체는 더 극단적으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의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학자 마르틴 부버는 신의 일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식은 태양이 달 뒤로 숨어서 어두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부재와 일식은 다릅니다. 부재는 절망의 상태고 일식은 희망이 있습니다. 부버는 이 시대를 가리켜 신이 죽은 시대가 아니라 신의 일식 시대라는 것입니다. 일식으로 인해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단지 인간의 죄악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대화가 결여된 상태가 숨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며 깊은 고난 속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잠시 동안의 일식임을 믿습니다.